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12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12장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내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였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채우러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9시에 겟셋만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더불어 내일 새벽 예배는 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 앞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오늘 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요, 포도원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 울타리도 치고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도 세우게 됩니다. 그러고는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타국에 떠났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리고 떠났던 포도원 주인이 때가 되어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그 농부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아주 기막힌 일이 일어나는 것을 저희가 방금 성경을 통해서 읽었는데요. 그것도 여러 번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보냈던 종을 통해 포도원의 소출을 가지고 올 줄 알았지만 소출은 고사하고요.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주인이 보낸 종을요. 잡아 때리고 빈손으로 주인에게 돌려보냅니다. 두 번째는 이런 기막힌 일을 당했지만 포도원 주인은 또 다른 종들을요.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주인이 보낸 종의 머리를 때리고요. 그를 능욕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도 포도원 주인은 참고 세 번째로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게 되지요. 그런데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이 보낸 종을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죽여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요, 이 주인은요, 또 다른 많은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종들을 더러는 죽이고 때리고 더러는 죽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정도면
주인이 직접 나서서 농부들의 죗값을 물을 법도 하지요. 그런데요, 그 주인은요, 그렇게 선택하지 않고요, 어떻게 합니까? 단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 그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물론 그 아들을 보내는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 아들을 보냈기 때문에 내 아들은 농부들이 존중해 줄 거야 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편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농부들에게 가까이 오자 그 농부들끼리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 말씀이 오늘 보면 7절입니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유산은 우리의 차지가 될 것이다. 결국 농부들은요, 포도원 주인의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들을 잡아 죽이고 포도원 바깥에다가 내던져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소식은 전부 포도원 주인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결국 그 주인이 직접 와서 농부들을 죽이고 결국 포도원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주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 두고요, 이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를 마치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새 성소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버린 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0절에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그들 마음 안에 예수를 어떻게 해야 그를 죽일까라는 그 마음을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알고 있기 때문이셨는데요. 예수를 죽이면 더 이상 그들은 자신의 밥그릇을 예수님에게 빼앗기지 않고 자신들의 이권을 유지하며 무지한 백성들을 자신들 마음대로 종교적 위선을 숨긴 채 요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포도원과 악한 농부에 대한 비유는요, 자기들을 겨냥해서 하신 말씀인 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와 함께 했던 무리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그대로 두고 떠났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사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잡고자 한 것은 꼭 자신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악한 농부의 비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실 그들은요, 항상 예수님과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전통은 어떻습니까? 항상 예수님의 가르침과 충돌하게 됩니다. 이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요,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를 참 선지자로 여기는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4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무리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무리가 예수를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잡을 기회를 다음으로 미루고 후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새 성소의 모퉁이에 머릿돌이 된 버린 돌이라고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이 모퉁이 돌은요,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돌이라고 합니다. 이 돌을 시작으로 어떻게 됩니까? 벽이 쌓이고 이 돌 위에 그 집의 용도와 건축자의 이름이 쓰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는요,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어떻게 이 사순절을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게 보내야겠습니까? 바라기는요, 저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요,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가져다가 우리의 교회, 또 우리의 개인, 또 우리의 가정에 모퉁이 돌을 삼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의 말씀처럼 되어지기를 소망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머릿돌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점점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도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실 때에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외면치 않게 하시고, 우리가 혹여나 하나님 보시기에 돌이키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돌이키는 은혜가 넘치는 사순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말씀하실 때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오늘 홍진원 장로님 친정 어머니께서 어저께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는요 10시 30분에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장례 절차를 위해서, 그리고 유가족들을 위해서도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사랑하는 교육자분들, 또 우리 만나 환울들, 나라와 민족, 그리고 이 새벽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두고서도요 힘있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들이 마가복음을 보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어떤 말씀입니까? 주님 앞에 항상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것의 구원의 역사가 일으키는 그곳에 동일하게 정말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가르침에 충돌하게 되고, 하나님과는 정말 상극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저 눈에 가시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저 청년을 죽이고자 할까라는 그 마음까지 품고 정말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 비유의 말씀으로 포도원의 주인과 이 악한 농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결국은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그들에게 하신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있는지 주님이 너무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 청년, 저 예수를 죽이고자 할까? 저 눈에 가시와 같은 저 청년을 죽이고자 할까? 저 예수 청년이 우리의 밥그릇을 노린다. 하나님, 정말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메시아임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정말 그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서의 밥그릇 싸움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에게 눈에 가시와도 같은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하나님 그 말도 안 되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정말 그들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돌이키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든 돌이키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돌이키기는커녕 주님, 그들이 어떻게든 예수를 잡으려고 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우리가 혹시나 자신들이 해야 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새벽마다 말씀하시는 주님, 또 오늘 겟세마네 기도회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 또 주일마다 말씀하시는 주님, 또 목장 모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우리 심령 가운데에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우리 내면을, 우리 심령을 조명하여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나아갈게 할 수 있는 그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사순절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에 바르게 부응하게 하시고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저희 사랑하는 만나 모든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건축자의 버린 그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결에서 하나님 서로가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저희의 모든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만나 공동체 되게 하시고, 우리 만나 공동체의 가정이 되게 하시며, 우리 만나 공동체에 우리 가정마다 또 직장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그 모임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그 우리의 중심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서로가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기세만의 기도회 가운데에 말씀을 선포하시고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주일날 또 어린이 주간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세례식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준비하시는 손길 가운데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온전히 그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혼주는 장로님 친정 어머니께서 어제 주님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